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지니.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미혹하는 자가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볼 때 너무 기쁘다.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은 그냥 즉흥적으로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는 이단이 뭐였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예?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무슨 주의? 영지주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선생님이라면 시험이라도 볼 텐데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말라니까요. 자꾸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을 핵심을 딱 잡아야지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시간이 시간 낭비의 시간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자꾸 반복해서 있는 말씀이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가연설을 주장하는데 이 가연설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가 펼치는 가연설의 그 밑바탕이 뭐냐?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냐? 육체로 온 그 온전치 못한 육체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그래서 영만 의지해요. 영적인 것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을 인정을 안 해요. 왜요? 그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악한 육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그 반대하고 반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건 강조하면서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소위 영적이라면 거룩함을 유지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거룩함은 상관없어요. 육체는 쓸모없고 육체가 우리 구원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음란의 죄를 지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내 별짓을 다 해도 나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는 빵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야 도둑질도 하고 음란짓 시커나고 네가 원하는 다 해. 이 육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지식도 등급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최고의 등급이 있고 가장 밑바탕에는 이방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등급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지식 그거도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혹 넘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야 신기하다. 교회를 다니는데 거룩함을 강조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영적인 지식만 알면 난 구원받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 통제가 필요 없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신이 우리에게는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러니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은 거기가 쑥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이 거룩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 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육체와 몸이 하나예요, 우리는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몸도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교를 택한지 아시죠? 영지주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지주의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 진리 가운데 거하면 진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니까 영지주의자처럼 자기 이기적으로 영지만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영지주의가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하반, 이런 자가 뭐라고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죠? 이게 복음에 반해서 사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무슨 우리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 당시 적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 뜻대로 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죠? 적그리스도를 너무 이렇게 우리하고 다른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발 며칠 전에 이발하는데 그 이발 하시는 건 사장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과 아니까 목사님 신천지를 어떻게 뭐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분이 그냥 나한테 말 붙이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신천지를 어떻게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잖아요. 어떻게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렇죠? 북한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이단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우리가 분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그들 못지않게 잘못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 종교에 합당한 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폄하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이 부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도에는 정확히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습관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요, 배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가 세운 이 주님의 귀한 교회가 분명하게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라는 건 우리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이라고 일컬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켜가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내가 소망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날마다 넘어져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를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 가운데 해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삼가는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다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 본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목양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책을 보면은 갑자기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왜 기도하지? 그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보면 왜 예배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걸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본질에서 벗어나잖아요. 습관적인 거 그거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 예화는 안 했는데 이 주보에 보면 그 얘기를 써놨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 힘들어하는 분이 이렇게 오셔서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성도한테 그런 거예요.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성도는 주일 성소가 힘들다고 대답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분이 온전한 헌금 생활하는 게 힘들 거라고 말할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질문을 던진 거래요. 그런데 의외로 이 성도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신앙생활 제일 힘든 것은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사실은 저요 하나님 잘 못 믿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직분자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냥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제일 힘든 것은 주일 성수가 힘든 거나 헌금 생활하면 봉사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목사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가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주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한테 하는 메시지인데, 저도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왜 분명한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 합당한 이유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에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인데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왜 죄의 허덕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죄의 허덕이냐고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들고 알았는데 어느 누구는 체크를 안 하니까 당연한데 안 돼. 알고 보니까 진짜 근본이 없었던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그거예요. 너 자신을 삼가보라는. 너희가 바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원래부터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 봐라. 중심이 안 잡히니까 넘어지는 거 봐라. 이단으로 넘어가는 성도 욕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충분히 미혹, 이단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유혹거리에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여러분 이게 요한 이서가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AD 80년에서 90년 사이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AD 30년 정도 돌아가셨죠. 그러면 50년 있다 쓴 거예요. 그러니 50년 있으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전통들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믿었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삼가거나 돌아보지 아니하면 바른 것이 뭔지 모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사도들이 피땀 흘려 순교하면서까지 전한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생명처럼 여겨야지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복음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살피라는 거예요. 삼가고, 사도 바울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전한 그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어떻게 해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상.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못 받는다? 그건 시간 낭비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상을 받아야죠.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또 9절도 중요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여러분 지나친 게 뭘까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건 지나치는 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나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선을 넘어버려요. 우리가 그러잖아. 선을 넘지 말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나 자기 어떤 도리에서 선을 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큰일 납니다.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해요? 선을 받는 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다 선 밟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선 밟으면 죽어요. 선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선을 넘었을까요?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달콤함 때문에 그래요. 아주 새로운 학설 같고 나에게는 이게 더 쉬워요. 왜요?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믿음대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영지주의를 따라가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영적인 지시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딱 선택을 해요. 그게 지나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피땀 흘려 세운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에서 지나쳐서 내 마음대로 신앙이 돼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 교회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4가지 속성, 첫 번째가 뭐냐? 잘 들으세요. 거룩성이에요. 따라해서 거룩성.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성령이 내주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성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요, 따라해요. 통일성. 통일성이 뭐냐?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신앙의 바탕에 서야져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분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패턴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지 그 교회가 합당한 거예요. 세 번째, 따라요. 보편성. 이 보편성이 뭐냐? 교회는 시대나 국종이나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교회, 다 그리스찬, 다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됨의 교회, 보편성. 이 보편이란 말은 캐톨릭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4번째 뭐냐? 따라요. 사도성. 사도성이 뭐냐?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사랑교회는 이 4가지 전통이 있어요. 거룩성과 그리스도의 통일성과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보편성과, 4번째, 사도들의 말씀과 그들의 신앙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4가지 속성이 어디든지 있어요. 저희 교회 앞에서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세운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런 교회일지라도 4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4가지 속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교회에 4가지 속성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를 머리 되지 않게 하고 하나됨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의 그 전통 가운데 사도들과 목회자들의 말씀의 바탕에 세워지는 신앙적인 가르침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나치지 말으라. 그 배운 대로 말씀의 바탕이 있어야지, 그 바탕이 없이 자꾸 그 바탕에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유익함 따라서. 그래서 보세요. 이 문제 뭐냐?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나친 사람, 선을 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거야. 반대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와 누구를 모시죠? 누구와 누구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바탕 위에 그 말씀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워진 말씀의 전통과 믿음의 선진들의 피땀 흘려 세워지는 그 교회가 그 전통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딱 가면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제가 말씀드린 신앙적인 전통이지 자기들의 어떤 습관이 아니에요. 신앙적 전통들이 있어요. 그 전통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4가지의 신앙,
우리가 가르침 받은 거,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되고, 모든 신앙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됨을 이어가는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자꾸 교회가 선을 넘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교회가 안 돼요.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잖아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가르침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거기에 거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면 그는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게 인사도 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사도 하지 말라. 저 좀 보세요. 이제 집중 좀 해보세요. 저 좀 보세요. 초대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접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전도자들이 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영접해야 돼요. 그들이 물이 없으면 물을 먹이게 하고, 마실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면 음식을 줘야 되고, 잘 곳이 없으면 뭐죠? 집도 제공해 줘야 되고, 전도비가 없으면 전도비도 줬어요. 그게 초대교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다가 믿는 사람의 가정에 딱 가면은 그 사람은 배격하면 안 돼요. 그건 전통이었기 때문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식사를 하고, 식사를 차려주고, 물도 주고, 옷까지도 주고, 선교비도 주면서 수고한다 격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거 하지 말라.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통을 하니까 자기들이 순회 전도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대접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하고 다른 이 영지주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복음 전자가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갈등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맞이하는 거, 같이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넘어간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인 사람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과감히 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단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접대하고 환영한다옵시고 드려서 너희들 신앙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 그러니까 인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대단한지 아시죠?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지주의에는요, 친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과감히 선을 그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나를 죽게 만들면 과감히 손을 그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다 용납하면 안 돼요. 아니, 소금이 짜야지 짜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스며들면 되겠어요? 진짜 빛이 빛나야 되는데 빛나지도 않은데 세상에 섞이면 되겠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을 일하는 미명하에 세상에 나아가는데, 그럼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가 않아. 그냥 물들어 버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짠맛을 내는 거지, 내가 세상에 물들거나 내가 어둠에 물들면서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일날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 짓거나 물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지으면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룩함을 딱 가다가 딱 나가 한 주간 동안 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그런 예화가 있어요. 공중목욕탕에서 딱 들어왔는데 영지주 이단이 왔으니까 딱 일어나서 그러면서 여기 영지주가 여기 들어왔으니 여기가 곧 무너질 거다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했어요. 그런 사람들 상종은 안 했다고요. 왜요? 상종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배격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작은 불이라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조그만 맛이라도 낼 수 있어야 돼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죠? 밖에 내버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 거룩함, 능력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세상에 물들면서 세상을 이겨낼 거예요? 물들고 있는데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신을 가지고 했다는 거지 내가 정신까지 뺏기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인사도 하지 말라. 너희들 넘어갈 것 같으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고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래 너기에 가서 대면하여 말하여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도 쓰는데 내가 곧 갈 것이다. 왜요? 뭐라고 그랬어요? 맨 밑에 이는 너희의 기쁨을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조금 더 성숙하면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쓰지 못하니까 남도 세우지 못한다고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의 선한 영향을 해야지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받으면요 그 신앙을 선한 영향을 되는 악한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의 문을 콱 닫게 만든 거나 죄를 짓게 만든 거나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렇게 잘 전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잘못된 방향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내가 너에게 만나기 원하는 것은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시컨 드리고 집에 가서 기쁨을 줘야 돼요. 받은 은혜. 나 예배 드려 갔으면 피곤하니까 빨리 밥이나 줘. 예배 드려 가서 나 예배 갔다 왔는데 그런 생색내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히려 받은 은혜대로 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은 신앙인이고 직분자라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이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난 너하고 달라, 너희는 지옥 가서, 그런 생각까지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 섬기는 선민의식인데,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데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러고 모든 게 다 내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은 판단하고 내 중심은 보거든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 안에서 거룩함과 선함이 어디 있어요? 남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야단 맞은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더라고요.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마지막으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도 너희들에게 똑같이 무난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도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저는 이 13절도 참 은혜가 돼요.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딱 아유 성도님, 제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반대로 성도님, 내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신방 갔는데 그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성도님, 성도님께서 올려주신 기도 구역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보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올린 거 계속 기도 제목 올리니까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가정이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더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자, 기도하겠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분 입장에서. 목회자가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서 이것이 나에겐 가장 고민인데 기도 좀 해달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만날 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그 사람 기도하는데 그 사람 얼마나 친하겠어요.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반갑게 마냐. 만약에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역에서는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다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장이 지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역 식구들이 지역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일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서로 안 보는,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 제목에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나눔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 제목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공동체가 그냥 내 마음 다 맞는 사람은 하나 어울리면 보세요, 반드시 깨져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머리된 공동체로 주님 위해서 연약하면 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을 잡붙들고 서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